1년 5월 9일 주일 5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은 5월 5일,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항상 지내고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죠. 어제 토요일 5월 8일이었는데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1910년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마 그 사람이 뭐 꽃집을 운영했는지 꽃을 가꾸는 농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어머니들,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겠죠? 한테 다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얀 카네이션을 그 교회에서 5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아니 주일날 이게 달아주니까 소문이 났겠죠. 예, 소문이 나가가지고 1914년 이제 그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갔어요. 미국에서 유행처럼 매월 둘째 주 주일날은 어르신들한테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풍습이 교회로부터 퍼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914년도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어머니 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 주일날로 기독교 계통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는 시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 5월 8일 아마 그때가 1956년 5월 8일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로 1956년도부터 지켜오다가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매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엑스포 교회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버이 그것은 한 명이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버이를 존경하는 또 어르신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 엑스포 교회는 잘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내 아들아 이것은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 이 세상에서 역사상에 가장 성군, 가장 치세를 잘 하였던 왕, 임금을 뽑는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대통령을 뽑는다면 당연히 다윗 왕을 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윗 왕을 뽑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다윗 왕은 워낙 오래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985년,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때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외침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이후 삼국시대서부터 약간씩 조금씩, 그것도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BC 985년경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때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왕. 그 이전에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었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딱 찍어 놓고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잖아.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걔가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잘하니까 사울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음악,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악기를 잘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울 왕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윗이 골리앗도 그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칭찬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은 또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물리쳤던 그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또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결국은 2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2대 왕위에 많은 백성들 함께 이제 왕위에 올라서는데 그래가지고 치세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후궁,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왕이 있으면 왕 말고 후궁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후궁. 그래서 그 대를 잇는 그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솔로몬 왕이 다윗 이후에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이게 정상적인 처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었죠. 밧세바까지. 그 밧세바 그 후궁은 몇 번째인가 몰라. 두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부인하고 난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암논이야,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나오는데,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압살롬하고는 엄마가 달라. 아버지는 다윗인데.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제 셋째 아들인데 그 엄마는 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압살롬을 낳은 그 엄마가 낳은 딸이 있어.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게 누인지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그걸 모르겠어. 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누이면 나이가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동생인지 여동생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어? 강간.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압살롬. 어? 그렇게 또 등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두고 보자. 그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암논이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암논을 처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사건을 벌이면 죽여야 됐거든. 다윗이 암논을 죽이지를 않고, 아무튼 그때 당시 어떤 처벌도 않고 그냥 묻어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휘를 엿보고 있다가 뭐 잔치 이렇게 베풀 테니까 형제들 다 오라고. 그때는 형제가 여럿 있었죠. 여러. 밧세바는 솔로몬은 아주 쬐고만 했고, 이제 그렇게 다 있는데, 이제 꼬셔가지고 다 오라고 해놓고, 장자 암논을 살해한 거예요. 살해해서. 이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들끓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갈 때, 압살롬은 어떤 능력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따르는, 압살롬을 또 부추기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항상 역사상에는 자기가 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압살롬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왕위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 뭐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쳐들어온.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왕이잖아요, 일개. 그때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거죠.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은 도망가니까, 그 세력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이것을 선언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 있잖아. 다윗의 후궁들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야, 압살롬이. 그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다 막 모든 걸 꾸리고 도망갔겠어요? 몇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윗이 다시 이제 준비를 다시 잘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기니까 그 전쟁은 뭐예요?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전쟁하는 거잖아. 압살롬하고 다윗.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한테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어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떤 계보로 이렇게 볼 때는 압살롬이 죽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압살롬은 이거 자기 아버지를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만, 압살롬만큼은 살려둬라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압, 다윗을 호위하는 이 요압 가문이 아주 그 장군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장군이 거의 어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또는 뭐 육군 참모총장, 뭐 공군 해군 참모총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력을 다 이렇게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속 살아두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죽이고 난 그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인간적인 그것을 표현된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 성경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했다. 이제 구스 사람이 전쟁은 이 전쟁터에서 하고 전쟁터에서 있고 이 전쟁에 다윗도 직접 참여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 전쟁은 뭐예요? 솔로몬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다윗 하니까 그 요압이 아이고 왕은 여기 계세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했다. 그래서 이 구스는 현재 애굽 남쪽, 그 애굽 남쪽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해요. 그 땅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라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왔는데 구스 지역 출신이다.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호위할 다윗을 지키는 다윗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장수인데 요압 동생은 아비새요. 이 아비새도 결국은 다윗의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 그 가문이 아주 그 군인 그런 가족으로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가족이고, 또 한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장군이 셋이 다윗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구스 사람을 아히마아스 대신 이제 보낸 거예요. 구스 사람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이 누구예요? 요압이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대신에 보냈던 구스 사람이 너는 가지마, 아히마아스 가지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구스 사람이니까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신실한 그 군인이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낮은 계층에 있는 그런 구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 구스 사람이 다윗한테 이제 와서 알린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은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우리 성경책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도 갔어요. 먼저 너는 가지마, 요압이 가지마 했어도 먼저 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 싸움에서는 이겼다라는 소식은 전했지만은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윗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손찍어주는 그런 왕이지만 인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 압살롬만큼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안 죽기를 바라는 게 아들이 왕으로 자기를 죽고 나서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식은 잘 되기를 아무리 잘못한 그 죄를 저질렀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그게 오늘날 인간 그런 아버지 어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오늘 구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모든이라고 하면은 누가 한 사람 뺐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무엘하 18장 19절 바로 이전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실 것을 전하게 하소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요압이라든가 사독의 아들인데 사독의 아들. 그런데 가서 막 사독의 아들을 먼저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너 가지 마. 그러니까 요압도 아히마아스를 이게 좋게 이렇게 조금 봐준 거지. 또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죽였다고 하니까 전하는 소식을 옛날에 전령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적하고도 서로 가가지고 전쟁을 하냐 안냐 하면은 전쟁한다라고 서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거든. 사절단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어떤 사절단인데 그 서로 뭐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가 옛날에 왔다 갔다 사절하는데 좋지 않으면 막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구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2절 오늘 32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과 그러니까 왕을 대적한 그 모든 무리가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갚았다라고 하는데 1차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혹시나 해서 자기 아들은 살아있는가 이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내 아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거잖아. 인간적인 내 아들 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니들은 내 부하인데 그걸 내 말 어기고 죽였어? 하나님의 뜻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가차 없는 거예요.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나중에는 뭐 결국은 다 죽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쪽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다 죽게 만드는데 그 다 죽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더 일찍 그냥 탁 죽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구스 사람이 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도 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직권을 하지만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적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상 2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고 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은 뒤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렇게 이제 피신한 거예요. 그때 나발하고 나발의 아내가 아비게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이 나발이 다윗하고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막았다. 아비가일이 사람의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막고 남편 나발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 이게 지혜롭잖아. 나중에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다윗의 부인이 돼요. 지혜롭게 말하는 걸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 왕의 원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반역하여 일어난 압살롬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반역한 이 내용들이 구약에서만 뭐 다만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기를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이 고라와 다단,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아비멜렉 왕을 반역한 세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울 왕한테 반역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한테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비류가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을 반역한 거예요. 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반역하고, 다윗 압살롬이 반역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왕, 우리나라 조선을 창건한 누구예요? 이성계 아들,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리라.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고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방원이 결국은 태조가 이성계고, 이방원이 형이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이방원이 형을 잠시 왕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잖아. 그게 반역해서 된 겁니다. 이성계를 반역해가지고. 근데 이제 태종으로 이어지잖아.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윤, 인면서, 광인은, 숙경영, 정수는, 고수 이렇게 이제 이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르호보암 왕을 반역한 이스라엘 족속, 열왕기상 12절에도 나오고, 아달랴 왕을 반역한 여호야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 뜻을 반영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계속. 또 솔로몬 이후의 왕 남유다 북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도 계속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쫄딱 다 망하잖아. 쫄딱 다 망하잖아. 이스라엘. 예수님을 또 반역한 누구예요? 가룟유다지. 가룟유다. 예수님 반역했잖아요. 이것도 제자인데 예수님을 은 12냥에 팔아버렸잖아. 응? 예. 이렇게 역사상에 우리 성경에서 반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응, 많이 나오는데 오늘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3절에 다윗이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가? 다 같이 33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솔직히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막 거기 다윗이 그 주변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 많이 있고 거기에 막 응? 다른 왕자들도 있었겠지.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지만 다른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압살롬은요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낙이 타고 도망갔는지 아무튼 그거 타고 도망가다가 참나무에 아주 머리를 장발로 막 이렇게 휘발리면서 타고 막 도망가다가 머리가 그 참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말려드는데 요압의 이제 부하들이 이제 가서 죽인 거죠. 요압이 죽이라고 해서 죽은 거야 실은. 그게 죽은 거죠.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 내 아들 압살롬아 할 때 그 내 아들 압살롬아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이 부인이 한 30명 됐으니까 아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솔직히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세바도 봤어요. 저기 압살롬도 있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부인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범죄잖아요. 바세바 남편을 살인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을. 그랬는데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만 찾잖아.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적인. 우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신하들은 어떻겠어? 존경심이 가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을 받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계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기 창피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그걸 다 감내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세요?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멘? 그 가장 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오늘 압살롬처럼 반역하는 것이, 부모 말을 어기는 것이, 부모가 왕위에 있다고 자기가 왕위를 막 뺏어가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될 거다, 누가 대통령 될 거다, 누가 힘이 될 거다, 이에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엊그저께 했다가니, 엊그저께 했다가니 지금도 뭐 대통령 될 초반에는 막 하다가니 지금은 이제 발라지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역사상 계속 그렇잖아요. 그건 계속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못될 것도 하나도 없고, 오늘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인간적인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인데, 압살롬은 자기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라고 애통해 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한 대신 죽는 죽음, 이것은 누가 줬어요? 다윗이 애통하며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은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윗이 오늘날 다윗과 같은 자식이 부모를 막 사건 요즘 많이 나잖아요. 부모를 막 폭했다고 뭐. 그런데 그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 부모님들은 그 아픔을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런 의미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은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와서 그 인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육신의 부모님들, 그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오늘날 계시다.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께 또 존경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이 라가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 이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본성적 슬픔, 이런 것이 욥기서 나타나라. 자녀들이 탁 죽는 그런 모습을 겪어야 되잖아요. 응? 또 다윗의 간통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픔, 이것을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또 시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 2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록의 친척, 바울의 동족,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로 통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압살롬의 죽음, 이것은 다윗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반역을 했으니까. 이 반역 사건의 필연적 파국은 간음 살인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도 간음했잖아. 응? 다윗이 밧세바하고도 간음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난 간음해서 난 아들은 죽었어. 아픔을 겪었어요. 응? 솔로몬은 두 번째 난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난 거라고. 또 암논,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암논 자기가 살해당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 자기 형제들 잔뜩 있는데도 그 장자 이걸 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살해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막 밤에 가가지고 도둑이 몰래 한 사람 그렇겠어요? 안 해요. 그 압살롬의 세력이 다른 그런 다윗의 아들들이 다른 세력들보다 엄청난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장자의 권한을 줬었어요. 그 장자한테도 권한을 줬는데 그 장자를 죽일 정도의 그런 능력을 압살롬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밑에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장군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분리라는 이 간음과 살인,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분리라는 죄의 악순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모든 사건의 기원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다. 다윗 자신에게 있다. 자신이 잘못, 강간, 사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회복, 이것은 보장된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맥락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대적할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자식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나한테 원수졌을지라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오늘날 부모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내 아들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기 목숨보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내가 죽었더라면. 이 다윗이 이 순수한 인간적인 그런 말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마음 씀씀이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아하브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가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아픔을 다 감내했던 것처럼 오늘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